2월 14일 수요일 죄악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욥기 11장 1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많이 많은 사람의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나아만은 북부 아라비아의 한 지역입니다. 오묘함은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신비 또는 하나님의 심오하고 깊은 경륜을 말합니다. 수올은 죽은 자의 영혼이 거하는 곳으로 음부를 말합니다. 11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혜가 없고 거짓된 사람입니다.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로 들이나 광야에서 자유분방하게 삽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미련하고 교만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질책합니다. 그는 욥이 말이 많고 자기 스스로를 결백하고 의롭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죄를 잊게 해주셨음을 알라고 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에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죄악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전세계 선교사들이 오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힘입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죄를 잊게 해주심.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소발은 욥이 고난 중에도 말이 많다고 비난합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을 침묵시키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주장만 주장하는 욥의 어리석음을 질책합니다. 소발 역시 자기 생각에 근거해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우리가 살면서 심판과 재앙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벌하심은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매우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묵상하기보다 많은 말로 내 처지를 주장하거나 동정을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무한하신 하나님, 7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소발은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도 없고 그분을 완전히 알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기에 어느 누구도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거나 불평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기보다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가치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의지하진 않습니까? 세 번째, 마음을 정하고 소발은 욥이 마음을 정하고 회개하면 그의 삶이 빛으로 가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심판을 피하는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의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평안을 얻고자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죄악과 불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제게 찾아온 그 어떤 고난도 내 죄에 비하면 작고 주님의 심판 또한 내 죄에 비하면 가벼움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손에 죄악을 찾아내 회개함으로 멀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돈의 노예에서 사명자로란 제목으로 김성웅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지독히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저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5개나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잠을 줄이면서까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지만 한 달 생활비조차 벌기 힘들었습니다. 이후 첫 직장에서 성과를 내어 승진하려 했지만 도리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뒤 공무원 시험에도 도전해 보았지만 실패하고 2번의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산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저는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는 소발의 말이 딱 저를 빗대어 하는 말 같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전부 망했기에 하나님은 제게 관심도 없으시고 마치 응답하지 않는 옆집 아저씨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숨만 내쉬며 절망하고 있을 때 마지막 기도라 생각하고 마음을 바로 정하여 주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희망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고 담대한 마음으로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이 없는 게 문제임을 깨달은 저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공장에서 포장 일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한 제조 공장에 취직하여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니 마음도 편했고 배우는 자세로 다니니 어떤 업무를 맡든지 재미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5년간 근속한 저는 이후 작은 회사의 총괄이사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선교지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졌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니 이제는 저를 세밀히 챙겨주시는 친아버지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잘 나누며 가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초등학생 2딸과 눈을 맞추며 놀아주겠습니다. 믿지 않는 회사 직원들을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대하며 전도할 기회를 살피겠습니다. 입니다.